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죠. 네, 빨리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붓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의 범죄 형태는 더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것이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익을 줄 아는데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전혀 찔림 없이 그렇게 함부로 범죄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어릴 적부터 인격 형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가 이런 사회적 범죄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도 열등감은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아마 열등감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열등감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사회 문제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을 품고 살고 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 또 칼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거론되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열등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정신병과 신경증의 원인이 되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진단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들러가 가장 경계한 것은 사람들이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이 함몰되어서 갇혀 사는 삶이에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문화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우리를 영장으로 세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다락방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사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아들러가 강조한 것처럼 그런 자기 세상이 함몰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그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내서 우리와 같이 한 지체로서 버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들로 함께 쓰여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부자가 됐는데, 세리장이면 나름대로 출세하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죠.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창기들과 함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삭개오의 그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 지위도 갖고 또 부를 축적하기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삭개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일까? 3절에 보면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가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식정보와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키가 큰들 무엇이며 또 키가 작은들 어떠하겠어요? 오히려 저는 키가 커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릴 적 집에 들어갈 때 제 이마는 제 이마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부터 저는 웬만한 이 문에는 제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옷을 사라 그래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옷을 맞추려 해도 양복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키 큰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저는 제일 늦게 내려가요. 키 커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키가 작은 것이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 되고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런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삭개오가 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증오하던 세리가 되었을까? 자기를 경멸하고 또 함부로 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비록 욕을 먹더라도 세리가 되어서 부를 축적해서 이 부를 가지고 내 신체의 핸디캡을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 눌러놔야 되겠다. 그리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대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열등감 콤플렉스의 비극은 자기 비하와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잣집에 똑똑하고 사회적 영향을 갖는 부모 밑에 살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계속 울보가 됩니다. 왜? 울으면 밥이 나오고 울으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최대 해상자는 그래서 응석바지로 키운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열등감 콤플렉스는 낮은 수준의 자기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세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세리가 욕을 먹더라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세리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에게서 돈을 걷어서 로마의 일부를 보내고 남겨진 돈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삶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착취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이 세리를 창기처럼 경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비록 내가 그렇게 경멸을 받더라도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서 이 핸디캡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삭개오는 이런 일을 능숙하게 잘했고 당국자에게 인정까지 받아서 무역상이 잘 그렇게 드나드는 소위 가장 좋은 목인 여리고의 세무서장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위도 높아졌어요. 아무도 이제 자기 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왠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당시 사람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각 동네를 순회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마음의 이 병,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습니다. 그러자해도 키가 작다고 놀리고 나를 경멸하던 사람들의 손가락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고 또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얘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 그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해결하고자 이 삭개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열등감이 이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물질로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또 사회적 지위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어떤 열등감이든 저와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일로 빠지지 않도록 열등감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삭개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또 정치인도 있었고 또 실업인도 있었고 또 동기들 중에 또 그리고 알려진 사람들 다 전부 다 모여서 행사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운동장에 나와서 각자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인사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데 자기 친구가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자네 차는 어디 있나?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차를 보니까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사까지 동반해가지고 큰 차를 타고 온 친구 앞에 자기는 경차를 타고 왔는데 내 차가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갑자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소 보내고 나는 택시를 타고 왔노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 차 타고 같이 서울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친구 옆에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 친구 차는 어디에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엉겹결에 난 차 고장 나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왔노라고. 내 차를 타고 서울 같이 올라가세요. 그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그 열등감을 거짓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그 차를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문제가 되면 무리하게 중형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동창회 때는 내가 빚이라도 내서 내가 좋은 차를,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친구의 코를 확 납작 눌러놓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문제가 없어요. 열등감으로 빚어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을 겪으면서 타인과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형제 간에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랍니다. 이런 비교는 곧 타인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열등감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한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혹은 약점이 폭로될 상황에 직면하면 불안해져요. 그럼 누가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공포심까지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않아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열등감이 드러날까봐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을 주저합니다. 한 발짝 갔다가 뒤로 두 발짝 물러서고. 이런 전조 증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저런 열등의식 속에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걸 개최해서 그 열등감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우리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등감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 열등감이 예민해지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다는 점과 또 칭찬을 받으면 과잉 반응을 한다는 공통점으로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전조 증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또 잘 사는 친구 탓이고, 그래서 그것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증오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해요. 열등감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을 통한 우월감 추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일본보다 조금 낫다는 소리가 되면 다 해결이 돼. 이게 왜? 일본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만 넘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본을 공격해야 돼요. 이게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까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냥 문지르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열등감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머리만 가리면 몸을 다 숨긴 것으로 착각하는 타조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존재하는 열등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열등감을 자꾸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열등감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즉 삭개오가 숨으면 숨을수록 그 열등감의 무게는 그 어느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열등감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면,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에게서 이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이 학습에 의해서 자기 부족을 목소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했더니, 화를 내버렸더니 더 이상 저 사람의 열등감을 공격하지 않더라.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목소리 큰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로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꾸 사람들을 대항하려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독불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한 일수예요. 성격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고 괴팍스러워서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인데, 당사자는 그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서 소통을 단절한 채, 누가 조금이나 건드리면 큰 목소리를 높여서 공격 성향을 띠면서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 합니다. 그 배경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일상화된 경험이 학습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심리적인 보상을 받았던 것이, 즉 자신처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물어뜯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객관식 적자 생존의 법칙 가운데서 이 열등감은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해요. 자기도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난 일들이에요. 동물은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집요하게 그 허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보상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마음을 제압하지 못하면 열등감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열등감을 노예로 삼지 못하면 열등감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열등감을 완전 노예로 삼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단상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뭐 굉장히 자랑하고 뭐 그냥 뭐 그러면, 죄송해요, 이 설교 단상에 목사가 이런 표현합니다. 어릴 적 그런 표현했어요. 자꾸 그러면 그려 네 똥 굵어, 그려 네 팔뚝 굵어,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미국의 고가의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백인보다 흑인이 압도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아, 흑인이 훨씬 더 부자가 미국은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열등감의 표현을 내가 큰 고급 승용차를 타서 백인들을 확 눌러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로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부작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평수를 늘려서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너무 찢어지게 그렇게 우두막에서 초가삼간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열등감의 표현을 내가 그냥 이웃들에게, 내가 형제들에게 집을 크게 사가지고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상황이 돼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넓은 집 이사 가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열등감의 해소로서 그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거 대출금 갚아야 하고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스스로 또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유명 브랜드로 자기 몸을 치장을 해가지고 자신을 과신하려고 합니다. 요거 동창회에 가면 그런 꼴불견이 꼭 있어요 보면. 아니 동창회 때 뭐 백화점에 쇼핑하고 금방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드레스에 그냥 목걸이에 귀걸이에 막 금반 보석에 핸드백에 막 이러고 오면 압니다. 그려 네 똥 굵어. 이게 열등감의 부정적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로서 자기 과시로서 열등감을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증오하는 형태로 이 열등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열등감이 파괴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삭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고, 이 놀림에 대한 반응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놀리는 사람을 내가 확 눌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범죄자의 범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금력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을 한 번 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이 증오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사회 범죄인데요, 세 번째는 열등감이 거짓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차가 말이지 고장 나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가 속된 말로 뻥이 세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과거와 환경과 현실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훨씬 열등합니다.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강도가 높은 거짓말을 살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MSG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타요. 근데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두 번 만나다 보면 벌써 저보고 고개를 설레설레요. 뻥이요, 뻥. 뻥이 결국 열등감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월감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린 이 상황에서 이 열등감이 주는 폐해가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깨끗한 척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열등감의 폐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열등감을 이해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증오와 분노로 자기 과시로 그 열등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열등감이구나, 아프다고 얘기하는구나,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잘 문제를 극복하도록,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살펴서 그가 열등감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는 항상 머리에 모자와 스카프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심한 탈모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그 자매의 머리는 너무 갈색, 은은한 갈색에 너무 머릿결로 좋고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꾸 가리고 다니냐고. 그 자매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릴 적 그 자매의 아버지는 의처증에 빠져 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딸을 낳았어요. 이 딸아이가 자라면서 머리카락이 갈색인 겁니다. 그 아랫동네에 갈색 머리를 가진 남자들이 여럿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의처증 걸린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솔직히 얘기해라. 그리고 아내를 계속 닥달하면서 그 어릴 적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한 갈색 머리가 남들은 부러워서 막 일부러 막 염색약을 가지고 맥주를 가지고 막 그렇게 염색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머리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이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늘 가리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을 적에는 막 가위로 막 자르고 자기를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은 무엇인가요? 열등감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의 한 시점으로부터 열등감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열등감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은 없어요. 시작. 극복하지 못할 열등감은 없다.
치료받지 못할 열등감도 없다. 삭개오처럼 전부 다 평생 가지고 온 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이 열등감을 내 안에 끌어안고 그것을 물질로, 분노와 증오로, 어떤 권력으로, 과시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표현해서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서 해소가 되지 못하면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생후 19개월째에 성홍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 질병의 결과로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고, 또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수술을 받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는 순간 이분 호흡기가 껴있어서 말을 못하죠. 팔은 묶여있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보청기를 꼈는데 수술 때 이제 보청기는 빼놓고 있고, 간호사가 그것을 알 리가 없고, 간호사가 뭔 얘기를 해줘도 24시간 어떤 상황이니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상황일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마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내내 그 어머니의 고통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울까. 말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의 단톡방에 어머니한테 뭘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맞으면 눈을 깜짝깜짝하는 걸로, 머리를 끄떡끄떡하는 거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오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서,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눈을 깜짝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어머니가 눈을 깜짝깜짝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 갑갑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미리 알아서 표현하도록 하게 하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그런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사 설립한 부인의 열렬한 교육과 사랑의 헌신적 교육에 의해서 그가 발성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표현을 그런 발성으로 표현해서 말이 된 겁니다. 1904년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 후에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에 신념을 가져라 등의 저서를 내어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정상인과 똑같이 뭐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등감이죠. 말 못하니까요, 듣지 못하니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쌓아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처로, 분노로, 증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는 그런 어려움의 고통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열등감으로 점철된 인생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부를 축적했으니 저 사람이 뭔 어려움이 있을까 모릅니다. 내 열등감은 되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문제, 기쁨이 없는 이 삶, 이 문제를 자기가 알고 진단해서 이 문제를 치료해 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열등감으로 사람 앞에 나가면 내가 또 손가락을 받을 텐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열등감에 빠져서 경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던 이 삭개오에게 오늘 주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이로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열등감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요소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라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헬렌 켈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로 여러분의 열등감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로 열등감을 치료하지 못하고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서 사회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등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사회 범죄로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들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열등감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열등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치료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열등감에 빠져 피한적인 삶으로 소통을 끊고 단절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와 중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들로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쌓아놓고 겪었던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열등감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삭개오의 초대에 그 집에 유하셨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를 회복시키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생명, 나처럼 동일하게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또 그 후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일들 속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로 이제는 삭개오가 자기의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외로 갖겠다고 이 사회에 이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남겨진 나의 인생은 이 열등감의 우울증의 괴로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고 그걸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살린 일들로 쓰임받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81장 1절을 함께 부르십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지만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도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에 조명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열등감에 빠져 소통을 단절하고 그렇게 갇혀진 방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마음의 열등감을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아가 열등감에 빠져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기로 쓰임받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